성도 여러분, 더운 날씨 속에 한 주간도 잘 지내고 계십니까? 태풍 관계로 영상을 찍으러 내려오는데 약간 반가운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반가운 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좀 시원해지고 오늘 이 저녁에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시원하여지는 그런 저녁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성장 목사의 행복한 성경 이야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정리를 할 때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말씀이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절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창조를 하셨지 않습니까? 빛이 있으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빛이 생겨나게 되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에는 요한복음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왔다는 겁니다. 어떻게 왔느냐? 육체로 왔다. 이게 요한복음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육체로 오셨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에 되어져서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기도, 찬송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말씀이지요. 제일은 말씀입니다. 기도가 앞설 수도 없고 찬송이 앞설 수도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지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면서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 땅에 새 창조를 시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오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리심을 얻으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죽었던 우리의 인생을 예수 안에서 살리게 하기 위하여서 다시 이걸 가리켜서 새롭게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다시 이야기하면 새 창조를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 구원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첫 사람인 아담의 후손은 모두가 죄 아래에 있다. 이래 이야기를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병이 들고 죽게 되어지고 사망하게 되어지고 거기에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거기에 분노와 살인과 눈물과 이런 것들이 흘러나오는 것은 뭡니까?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의 종으로
묶여 있는 인생에게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이러한 가운데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제2의 아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거기에 자기 자신이 육체를 가지시고 죽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거기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 되셨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왜? 새 창조를 위해서. 새 창조를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제2의 열매, 3의 열매, 4의 열매, 100의 열매 이렇게 새 창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가지시고 오셨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가지시고 오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를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이 내가 진 것이 되고 예수님이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거죠. 그게 믿음이다. 이렇게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오심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오늘 이 땅에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셨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은 부활의 첫 열매로 시작해서 새 창조를 여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경 구약을 볼 때에도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잖아요. 고귀한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로 이름이 바뀌잖아요. 사레에서, 사레는 나의 공주에서 열국의 어머니로 사라로 이름이 바뀌잖아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을 꿈치를 잡는 자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자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 이름이 바뀌죠.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도 그렇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베드로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베드로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드름이고 베드로는 반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작은 자라고 큰 자라고 하는 사울이 바울이 되어집니다. 이름이 바뀝니다. 작은 자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된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새롭게 창조되어진 거듭난 새 사람, 부활의 두 번째, 세 번째, 천 번째, 만 번째 열매가 되어진 새 사람이 된 사람을 가리키기 위하여서 구약의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시몬이 베드로로, 사울이 바울로 이렇게 바뀌어진 것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로마 가톨릭 교회도 마찬가지. 로마 가톨릭 교회는 영세를 받을 때 영세를 받고 나면 세례명을 주잖아요. 영세명을 주잖아요. 우리나라에 그 김대건 신부가 거기에 바티칸 성당에 거기에 이제 형상이 동상이 이래 섰잖아요. 그만큼 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김대건 신부가 세례명이 뭐냐 하면 영세명이 뭐냐 하면 김대건에서 이제는 바뀌어 가지고
안드레아로 이제 세례명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김대명이는 옛사람이고 안드레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새 창조된 사람이다. 이렇게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이제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새 창조가 되어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소가 그러니까 저도 제가 이제 이성창이잖아요. 예전에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그냥 이성창이었죠. 창성하게 이룬다 뭐 이런데 이제 예수 안에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이성창이라고 하는 이런 존재가 십자가의 나무에 접붙여져서 아들이신 예수의 열매를 풍성하게 창성하게 맺어질 자, 이루어 갈 자, 이렇게 제가 제 이름을 복음적으로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성경에 제가 만약에 좋아하는 이름이 이삭이거든요. 이삭. 왜 이삭이냐니까 이삭은 웃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웃음이라고 하는 뜻. 그러니까 어떤 웃음이냐? 그가 웃는다. 하나님이 웃으신다. 하나님이 웃으신다. 하나님을 웃게 하는 자, 이삭이죠. 하나님을 웃게 하는 자. 그게 이삭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웃고 나도 웃고 이게 이삭이라는 거지요. 야, 이 글을 보면 이삭의 뜻이 너무 좋은 거죠. 하나님도 웃고 나도 웃고. 그러면 이게 뭐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 마음으로 내가 만약에 뭐 세례명이 있다 그러면 이삭을 하면 좋겠구나. 그 하나님이 웃으신다.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아마 웃으신다. 이게 이삭이잖아요. 자, 소가 풀을 먹는 것, 소가 먹는 것은 풀이잖아요. 원숭이가 먹는 것은 바나나 열매고,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먹었던 양식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살았다. 그렇게 정리하죠. 왜 생명나무의 열매인가? 영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영생할 수 있는 열매가 바로 생명나무의 열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영생하는 생명 열매를 우리가 쫓겨나서 먹지 못하게 됐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선악의 열매로 우리는 죽음 가운데, 어둠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사망 가운데 빠지게 된 거지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가 새 창조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고 새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이 먹어야 할 그 양식은 이제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선악의 열매가 아니라 이제는 에덴 동산에 있던 먹고 영생할 수 있는 열매, 생명의 그 열매를 먹어야 하는데 영생할 수 있는 생명의 열매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죠. 에덴 동산까지 찾아가야 되느냐 그 말이죠. 하늘에서 내려주느냐 그 말이죠. 그것은 결국은 뭐냐 하면 오늘날에 영생할 수 있는 생명의 열매는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의 열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영생을 가지고 오신 생명의 열매라는 겁니다.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아까 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6장 54절에 예수님이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생을 얻으며 나도 그 사람을 마지막 날에 부활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결국은 예수님의 살을 먹는 자가 믿음이죠. 예수님의 피를 먹는 자가 믿음이죠.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심으로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심으로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는 부활한다. 이게 믿음의 정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영생할 사람, 부활할 사람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자라야지만이 거기에 영생할 사람, 부활할 사람이 되어진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시면 우리 가운데 영생이 흘러 들어오게, 영생이 일어나게 되고,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시게 되어지면 우리는 날마다 부활이 일어난다. 날마다 우리 가운데 부활이 일어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시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믿음생활이 뭐냐? 예수를 믿고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시는 것이 믿음생활입니다. 예배가 뭐냐?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사도들이 말씀이신 예수를 전하잖아요. 말씀을 전하잖아요.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생명의 열매이신, 영생의 열매이신 부활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성찬식을 거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예배라는 겁니다. 딴 게 예배가 아니라 말씀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오신 생명의 열매이신 그 예수를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생하고 부활의 둘째 열매, 셋째 열매가 되어지기 위하여서 우리는 그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온전한 예배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신 예수의 말씀을 먹고 예수의 그 피를 마시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을 먹어야 생명이 나오기 때문이고, 다시 말하면 왜 우리가 예수를 먹고 마셔야 되느냐? 살아나니까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살아나니까요. 살아나니까요. 왜? 영생의 열매가 들어오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 가운데 주 어두움이 물러가고 빛의 부활이 우리 가운데 터져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먹고 마셔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예수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말씀을 먹는 겁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어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은 새 창조를 위해서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새 창조가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 새 창조는 어떤 창조냐? 빛이 있으라, 바다가 있으라, 고기가 있으라, 천지 만물을 이런 창조가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의 그 새 창조는 오늘 우리 가운데 인격적인 창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격적인 창조. 그러니까 사람 안에 인격을 창조하는 새로운 세계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내가 바뀌는 것은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뀌어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내가 안 바뀌면 세상이 안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우리가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 세상이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창조는 인격의 창조라는 겁니다. 세상은 그대로라도 내 인격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전에는 이 세상이 원망과 비판과 거기에 어둠과 절망이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영생의 새로운 인격이 창조되어지니까
어디를 가든지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그런 인격적인 창조가, 새 사람의 창조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창조는 인격적인 창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인격적인 새 창조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살리심이 있고 예수님의 표현 안에는 또 우리를 살리는 것이 있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다음 주일에 또 하겠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과 마음과 모든 움직이는 모든 것이 말씀이고 하나님을 표현해내는 것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그 인격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표현해낼 수 있는 그런 인격으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담아내는 마음을 담아내는 인격으로 창조되어지신 1호다. 새 창조의 부활의 첫 열매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는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창조가 새 창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올 때만이 사람이 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아무리 설교하고 아무리 가르쳐도 사람 안 바뀌더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주위에서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살아있는 그 말씀. 다시 이야기할게요.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하게 되고 영생하게 되어져서 예수의 그 생명의 부활이 일어나는 자, 부활의 제2호, 100호, 1000호, 만호, 그런 자가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고 말씀이 역사하게 되고 말씀이 움직여지게 되고 사람이 변하게 되고 사람이 달라지게 되고 사람을 보니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바뀌어지게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분명히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 우리가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하다. 내 마음이 변하여 주님의 마음이 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하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나눌 때 오늘 우리에게는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진다. 새 사람의 그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받고 기도하고 울고 능력을 행하고 감동되가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막 야단을 합니다. 그러나 회개한다고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눈물을 흘린다고 바뀌는 게 아닙니다. 감동 많이 받았다고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며칠은 가겠죠. 능력 받았다고 기도 많이 한다고 은사 받았다고 바뀌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그것이 와야 되느냐? 말씀이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야 바뀌어지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오늘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를 먹고 우리가 마실 때에 우리 가운데 영생이 일어나게 되고 부활이 일어나게 되고 내가 인격적인 새 창조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진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말씀이신 예수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얻고 날마다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변하여 새 사람 된 새로운 인격적인 창조 안에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비가 조금 왔으면 좋겠습니다. 좀 시원한 밤을 보내시고 내일 주일날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